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어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후에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함께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유수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인디언의 구전 동화 중에 빛과 어두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해와 별 그리고 어두움이 살았는데 해, 별, 어두움이 이렇게 살았는데 별은 해와 어두움을 만날 수 있는데 해와 어두움은 서로 만날 수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캄캄한 곳에는 해가 들어가면 어두움이 곧 사활하게 졌기 때문에 결국 별은 어둠이라는 곧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세상에는 빛보다 어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캄캄하니까 즉 진리의 빛을 모를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워낙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몰라보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 하는 음모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려고 가고나 하신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에 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것은 가끔 제자들과 기도 모임 장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곧 되어질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계실 곳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생의 마지막 여정,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겟세마네란 말은 기름을 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고통의 기름틀에 집어넣으시고 자신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런 고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마태복음 26장에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이런 간절한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마에 흘린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죄예요? 우리 죄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죄.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미국 어린아이 중에 한 8살 먹은 어린아이가 며칠 전부터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밑에 실내화 한 짝을 던져놓고 자더랍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히 여긴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왜 침대 밑에 실내화를 집어 던져 넣느냐고 물으니 그 어린아이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실내화를 찾으려고 침대 옆에 침대 밑을 보기 위해서 옆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 무릎 꿇은 그 자세로 기도하라고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힘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독 철학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 기도하고 계십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빛으로 나아가시는 그 기름길은 끈질긴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빛을 가로막고 어두움을 조장하는 그 사람, 그 대표적 인물이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과 같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고락을 같이 한 그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되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체포하려고 무기를 이끌어 앞장서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숨어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기 전에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했지만 지금은 때가 이르러서 이제 정면에 나서서 당당히 호통을 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너희가 누구냐?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거리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던지 저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압도하는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잡으려느냐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잡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제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용납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당시 제자들 한 사람도 체포되거나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모습으로 자기 일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아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0절에도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몬 베드로가 왜 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호신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칼이 빗나가서 말고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살인 날 뻔했는데
칼을 쓸 줄 모르는 쏟은 솜씨가 오히려 다행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말고를 죽여 그날 밤 체포되었다면 훗날 베드로 사역에도 큰 지장이 초래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수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다시 주어서 말고의 제자리에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빛의 세계는 힘으로도 무력으로도 재물이나 감정으로도 혈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세계는 무엇으로 됩니까? 그럼 오늘 본문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빛의 세계는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의 잔은 그 잔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상징적, 십자가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고 자기의 감정을 죽이는, 그래서 서로 화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는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매일매일 자기 의를 죽이되 어떻게 죽입니까?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그러한 사랑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직접 또 찾아가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 성령 충만의 자리에 각자 방언으로 증언하셨을 때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진리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우리 선한 요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